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했던 요한의 삶을 온통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요한이 평생 그 감격으로 살기에 충분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감격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면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요한 1서의 독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면 요한의 서신은 이미 믿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이 요한은 이미 얻은 생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그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늘 깨달아 늘 죄를 씻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며 죄짓지 말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얻은 생명을 가진 성도의 신앙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요한 1서 3장에서부터 4장 초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관점에서 성도의 합당한 신앙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와 같은 의미로 쓰인 구절이 1절과 2절과 7절과 9절과 10절 이렇게 총 5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요한 1서 3장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를 밝히면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요한 1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1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어떠한 사랑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어떠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1차적으로 어떤 종류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놀람과 감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고, 누가복음 1장 29절에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라고 할 때에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한 경의와 놀라움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하며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무죄한 아들을 지옥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자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이 자녀를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오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테크나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휘오스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의미에서 자녀라는 의미가 강하고 양자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반면에 테크나라는 이 단어는 혈육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로 친자를 나타낼 때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휘오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반면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테크나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이 자녀라는 단어를 테크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싹스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표현 가운데서도 잘 드러난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이름들과 호칭으로 불리우며 살아갑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또 한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일은, 역할, 호칭으로 불리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라는 것을, 이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의 작사자인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찬송가 가사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고 자신이 작시한 이 찬송가에서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타이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것을 세상의 으뜸이 되는 것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구체적인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함 혹은 의로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의도는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인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으로부터 독자들을 지키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고 그럼에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특히 형제 사랑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며 판가름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깨끗함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시며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죄의 본성은 불법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목적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으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죄의 기원은 마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살지 않으며 깨끗함과 의로움이 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죄를 멀리하는 것과 거룩과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먹지도 않는 배를 서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더 맛있는 배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한 배를 훔쳐봤자 돼지들에게 줄 것인데도 친구들과 함께 배를 한 자루 족시 되도록 훔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제가 도둑질한 것은 궁핍하고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의가 싫고 불의에 배부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훔친 물건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둑질 자체, 그 죄악이 좋아서였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일을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짓이었기에 더 사랑했습니다. 스스로 망하고 싶었고 못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망가지고 싶은 욕구,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는 가득히 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패가망신당하기는 싫지만 죄는 끊임없이 짓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토록 이중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존재인 인간을 향해,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깨끗하고 의로워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사도 요한은 이 9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씨, 즉 성령과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과 우리 속에 주신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청교도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죄죽임의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깨끗함과 의로움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죄를 슬퍼하는 것, 미워하는 것, 죽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지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있는 사람, 특별히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내려와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안에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한어권, 한국어를 쓰는 그러한 교회이고 다른 한 교회는 영어권, 영어를 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KM과 EM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 영어권 교회는 EM에는 우리 한어권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사역을 했던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중심이 되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EM 영어권 교회였습니다. 1.5세 혹은 2세 한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척한 교회였지만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이 교회가 특별히 다민족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다민족 다문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EM 안에 2세 한인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교회에서 방송으로서 이렇게 섬기던 그러한 친구였는데 간이 좋지 못해서 간 이식이 필요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구교육자 사무실에 있으면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제도 참 많이 했는데 진짜 얼굴이 저보다 더 새까매요. 딱 봐도 간이 정말로 안 좋구나. 입술부터 해서 얼굴색이 진짜 너무나도 까매서 간이식이 정말로 필요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EM에 있던 이 성도들이 모두가 나서서 이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 간 조직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몽골인 한 자매가 이식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매는 그 교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남편과 어린 아이까지 있었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간 이식을 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이 자매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그 한인 2세 청년을 위해서 자신의 간 조직을 이식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가 기도해 보더니만 자기가 이 일을 하겠다고, 간 이식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남편의 동의를 받고 간 이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KM에도 전해졌고, 같은 교회를 쓰고 친밀한 교회였기 때문에 KM에도 전해졌고, 이 일로 인해서 KM과 EM이 모두 큰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렸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회자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한 공동체의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치면 주위로 그 물이 흘러넘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은 바로 형제와 자매를 향해 흘러넘치게 되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한번 대답을 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바로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로 비싼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첫 번째 증거는 깨끗함과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은 바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죄에는 관대하지만 사랑에는 빈곤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자들로
죄에는 빈곤하고 민감하고 사랑에는 관대한 자들이 다 되시며 또 이러한 자들로 살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